우리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경험을 신학화한다라는 것은 한국 신학계에서는 굉장히 낯선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과제를 방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4.3을 신학화하겠다라는 이 야심만만한 그 기획은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롭고 의미 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4.3이라는 그 역사적 경험이 우리에게 많이 숨겨져 있는, 아직까지도 가려져 있는 역사적 경험이라는 점에서 그것의 체험 형태를 발굴하고 그것을 신학화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학화한다라는 것은 4.3을 신학화한다라는 것은 1948년과 2013년을 대면시키는 작업입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대면시킨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인식, 이해, 실천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48년과 2013년을 대면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창현 신부님의 그 작업이 이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굉장히 폭넓은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처음 시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낯설은 시도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조금 논점을 좁혀서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학적 해석이라는 차원보다는 평화신학적 해석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주제가 넓지만 조금이라도 좁혀야만 좀 더 생각이 분명해지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 때문에 저는 이제 신부님의 주제를 제 식으로 좀 좁혀서 논점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신부님의 주장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보충이고 보완 정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원고를 준비한 거 읽겠습니다. 69쪽부터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평화신학이라고 하는 주제부터. 제가 이제 신학을 평화신학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이 평화신학이라는 것의 핵심은 그 과거의 체험 그리고 체험에 대한 기억이 지금 우리에게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야기시키고 소통의 장애를 가져오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치유하는 신학적 질문 방식이 이제 평화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관점으로 제가 신부님의 논의에 개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원고를 읽겠습니다. 현대 평화학의 토대를 세운 요한 갈퉁에 따르면 평화는 단순히 전쟁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개인적,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여 현대 평화학은 폭력으로 인한 직간접적 희생자들의 성향체계의 문제,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공간적으로 확대된 폭력의 악순환 문제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평화신학이 추구하는 논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말이 어렵군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평화신학의 핵심은 과거의 기억이 오늘 우리에게 고통을 야기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쓸데없이 괜히 분노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런 것들에 개입해서 대화를 만들어내고 상처를 치유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현대 평화신학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위에서 바로 이것이 현대 평화학의 논점이지만 평화신학의 논점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4.3은 제주에서 벌어진 집단 학살의 한 사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시간적으로 현재까지도 그 담론적 여파를 미칩니다. 그런 점에서 4.3은 한국의 신학자들이 다뤄야 할 평화신학의 중심 테마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앞에 문창우 신부의 글의 제목 신학적 주제로서의 4.3을 평화신학적 주제로서의 4.3으로 수정할 때 그 실천적 논지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신학으로서의 4.3의 핵심 논점은 고통과 치유입니다. 집단 학살로 인한 고통과 치유를 평화신학의 관점에서 다룬 대표적인 서구신학의 표제가 아우슈비츠 이후의 신학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승리하는 영광의 신이 아니라 고통스러워하는 신입니다.
문신무님은 이러한 논제를 4.3에 잘 적용했다고 봅니다. 그분이 보지 않는 죽음은 하나도 없었고 그분은 피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그분의 눈 속에 그분의 귀 속에 맺혀 있다. 4.3 희생자들의 고통을 그분이 목도했고 고통스러워했고 그들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죠. 하여 그는 문신무님은 단언합니다. 그들은 그분의 십자가였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십자가였다라는 표현을 문신무님은 하느님의 실천이라는 점에서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아쉬움입니다. 실은 이러한 서사는 아우슈비츠 이후의 신학의 가장 치명적인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류의 신학적 작업들은 신도 함께 고통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의 고통의 양상 자체를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와는 달리 고통의 구체적 양상을 다루는 데 있어 민중신학적인 접근은 매우 유용합니다. 집단학살의 가장 심각한 고통 양식은 트라우마적 증후입니다. 트라우마는 개인이 감당하기에 벅찬 충격적인 체험의 기억이 의식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는 내면의 거부 반응을 수반합니다. 즉, 트라우마의 가장 대표적인 증후는 기억장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트라우마는 그 고통을 신체와 정신의 장애 현상으로 외면하는 현상을 수반합니다. 요컨대 트라우마는 기억장애로 인해 고통이 언어로 표현되는 것을 가로막지만 동시에 신체나 정신질환의 양상으로 드러납니다. 신음, 히스테리, 중얼거림, 발작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증상은 그 자체로는 언어가 아니지만 그것들은 그이들의 고통을 우회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외면하는 일종의 비언어적 언어입니다. 민중신학은 이러한 비언어적 언어와 현상을 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서남동 선생은 이러한 한의 소리를 증언하는 것이 민중신학자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말했듯이 한의 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비언어적으로 돌출하는 질환적 증후입니다. 한때 민중신학자는 그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대중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번역하는 자입니다. 그런 번역 행위를 수행하는 이를 서남동은 한의 사제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러한 번역 행위 자체가 일종의 치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치유는 질환자 개인에 한정되는 치유가 아닙니다. 그 질환자로 인해 야기된 갈등과 고통의 치유에 개입하려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질환자의 치유를 도모합니다. 해서 정신분석가는 그 질환적 증후에서 파편화된 개인사를 읽어내지만 민중신학자는 신학자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파편화된 사회사를 해독합니다. 하여 정신분석가의 치유는 개인적으로 환원되는 치유라고 한다면 신학자는 사회적 치유를 지향합니다. 바로 이 사회적 치유가 현대 평화신학의 실천적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재규정한 문신무님의 평화신학적 주제로서의 4.3이라는 논제는 신학자로 하여금 4.3 희생자들의 파편화된 소리, 트라우마적 증후들을 수집하고 해독하는 실천을 수반합니다. 여기서 신학자라는 표현은 민중신학적 정의에 따르면 신학적 실천을 수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 표현은 신학적 사유와 실천을 결합하고자 수행하는 평신도 사목자와 전문직 사목자를 포괄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그들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신의 고통의 해석자일 뿐 아니라 사회적 치유자로서의 평화신학적 실천이 함께 수행될 때 문신무님이 결론부에서 말씀하신 4.3 같은 비극을 배태한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들의 해소를 신학적 의제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충족됩니다. 즉, 개인의 고통이 사회적 구조적 고통과 연루되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치유하는 일은 모순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집단학살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평화신학적 고통과 치유의 서사는 이렇게 요약됩니다. 집단학살이 야기한 고통은 그 고통의 트라우마적인 비언어적 표현들은 바로 신의 신임이며 신의 발작이다. 또한 그러한 질환을 겪는 이들의 치유 과정은 상처 입은 신의 치유 과정이고 나아가 사회적 구조적 모순, 그 복잡하게 뒤얽힌 사회적 상처들의 해소 과정이다 라고 말입니다. 결론부 얘기입니다. 문신무님은 결론부의 또 다른 구절에서 제주 4.3의 희생자는 한국인 모두이고 그 책임자도 한국인 모두이며 그 진실을 65년 동안 묻어둔 비겁함과 태만의 책임도 살아있는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다.
이제 제주 4.3 해결에 제3자 입장이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동시에 신부님은 우리 민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세계의 새로운 평화 질서를 향한 반성의 잣대로서 4.3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4.3의 고통과 치유는 민족적 체험으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이 녹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제가 읽지 않은 부분에서 얘기했는데요. 간접적 희생자는 전 지구적 반평화, 그 죽임의 체계와 연루된 모든 이들입니다. 파울 첼라니, 이제 루마니아 사람이고 유태계 루마니아인입니다. 파울 첼라니 기원전 11세기 쉬폴렛 설화와 스페인 내전이 야기시킨 집단 학살과 반인륜 범죄를 연결시킨 것처럼 이거 쉬폴렛이라는 시를 썼어요, 이분이. 그래서 스페인 내전으로 인한 집단 학살과 성서에 나오는 판관기에 나오는 쉬폴렛 이야기를 연결시킨 것이죠. 그렇게 파울 첼란이 연결시킨 것처럼 4.3 또한 쉬폴렛 설화와 얽히며 온갖 홀로코스트 사건들과 얽힌 고통의 사건입니다. 쉬폴렛 설화가 요시아 왕정에서 승자의 목소리로 변조되어 나타난 것이 스페인 내전의 비극적 사건들의 담론적 배후가 될 수 있듯이, 앞에 읽어보시면 될 수 있는 이니까 이건 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4.3의 배후이며 4.3은 또 다른 고통의 사건들의 배후입니다. 또 거꾸로 4.3의 치유가 그 앞뒤의 고통들의 사건들에 대한 담론적 치유를 향한 사건입니다. 한데 종종 민족으로 간접적 희생자의 체험을 국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홀로코스트 해석이 그 한 예입니다. 역사학자 임지연이 말하는 희생자 의식 민족주의가 그 논리입니다. 자기 민족의 희생만을 성화시키면 다른 희생에 대해 무감각해지며 종종 다른 이들에 대한 가해의 논리로 작동합니다. 현대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팔레스티나 주민에 대한 전쟁과 반인륜적 범죄들이 그렇습니다. 한반도에는 변형된 희생자의식 민족주의가 작동해왔습니다. 공산주의에 의해 우리 민족이 희생되었다는 의식이 과도하게 작동하면서 민족에서 공산주의자를 제거하고 유사 공산주의자를 제거하는 가학의 논리가 작동합니다. 그 점에서 북한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국주의가 우리 민족을 희생시켰다는 과도한 의식이 전면화되면서 민족에서 제거된 제국주의의 부역자들이 반동의 이름으로 숙청되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유사 부역자들이 생산되고 처벌됩니다. 이와 같이 간접적 희생자 담론이 민족 배타주의와 결합하면 그것은 치유와 해방의 담론이 아니라 고통과 파괴의 담론이 됩니다. 하여 4.3이라는 이름의 평화신학 담론은 4.3을 민족의 기억으로 재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전 지구적인 고통과 치유의 담론으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태초의 신이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도 고통을 겪는 이들의 모습으로 환생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신이 영이 되어 모든 몸의 경계를 뚫고 전 지구적 고통의 몸으로 환생하는 것처럼 4.3은 시공간적 경계를 넘어 초월자와 동일화되기도 하고 내재적인 역사사회적 사건들과 동일화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